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이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그 애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그 앞에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 너무나도 대조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참상과 비참함과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하는 9명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와 산 아래는 이토록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의 변화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는 계속하여 귀신 들린 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9명의 제자들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변화산을 내려오셔야 산 아래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무리들 속에 9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 이 아버지가 말한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이 아들이 간질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지금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아이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귀신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 지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질병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마디로 영과 육이 심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귀신의 통제가 이 아이의 비참한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통과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그 동안에 이 사람은 이미 아들을 데리고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을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은 이 소년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 밑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만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던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의 간절함을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조금 더 간절하게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조금 간절하게 읽을게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좀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알고, 이 소년의 이 심각한 상태도 알고,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 상황도 이제 다 이해한 다음에 한마디를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마 아들을 바로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무리 영과 육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도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소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신의 통제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은 사단의 일꾼입니다. 사단은 귀신들을 통하여 인간을 통제합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해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귀신들을 통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고 영생하게 살고 복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깨졌습니까?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하는 것. 그러나 사단은 단지 귀신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태복음 뒷부분에 바울 서신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한 삶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삶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즉 사단이 인생을 통치하는 방식은 귀신을 통해 통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전히 귀신들을 통하여 일하겠지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많은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항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사단의 포로가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인생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살아있지만 이런 삶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물에 넘어지고 자주 불에 들어간다. 경련을 일으킨다. 그런 삶을 저는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전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실은 죽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심판을 향해 가는 죽은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최고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술과 마약 및 섹스라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가깝게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마다 얼굴을 보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사회 속에 그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멀리는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뿐이구나 라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자유를 원해서 막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단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 곧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인생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상 오늘 본문 앞에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 산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인생은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비참한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가장 강한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때론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 비참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주님처럼 세상의 비참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광의 변화산에서 비극의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처럼 여전히 오늘도 사단의 통치 밑에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비참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운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조셉, 조안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이집트에 사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 두 분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시려고 이집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조셉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조국 목사님은 저랑 동기이고 동역자이고
저보다 나이가 또 이렇게 큰 형님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한 외국인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고, 또 우리 조국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초능교회를 만났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함께 육아를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과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개인적인 마음으로 안 갔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분명히 복음률이 낮은 제주도와 같은 도시가 있고, 게다가 조국 목사님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사모님도 있고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왜 굳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가 저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셉 조한나 선교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단의 그 통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뿐입니다. 이제 조셉 조한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비참한 인생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그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전히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분들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사단의 통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과연 그분들을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만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변화산 밑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다시 주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주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로 나와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게 아이죠, 그냥. 아들이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권세를 이미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 고치는 이 권세를 행한 적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이 아들은 고칠 수 없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여쭙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어서 21절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21절은 이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런 각주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없음하고 거기에 각주처럼 번호가 달려 있고 그 각주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있는데요. 저의 성경에는 그 각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있음. 즉 어떤 개역개정 그리고 지금 여기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소년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한 이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작으면 혹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여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제자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반복적으로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것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제자들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이고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정말 씨앗 중에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작은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아니며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 나의 인맥, 내가 가진 돈,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들을 통하여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힘이 들어갈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는 결코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바로 2장 전에 15장에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고 의지했고 신뢰했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3번 거절하실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앞에서 영광의 변화산에서 내려와 무리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단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야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전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발이 좋고 우리의 인격이 좋고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화시켜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근심거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의 10대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고 도둑질하며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20대에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는 채 한 여자와 동거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라는 이 여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이 아들이 방황하던 이 시절에 당시 밀라노의 대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이 주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이 주교가 모니카에게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니카가 계속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32살 때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려는 어떤 의무, 짐이 아니라 서유리문답에서 보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이 은혜를, 이 방편, 이 무기를, 이 도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끼는 친구, 동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쉽게 해결했지만 지금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또한 서 계십니까? 마치 제자들은 예전에는 분명히 귀신들을 내쫓았고 질병을 고쳤지만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어떤 문제 앞에 그렇게 서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부터 눈이 펑펑 내리면서 우리에게 겨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이 새롭게 다가온 이 겨울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